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민수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민수기 1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민수기 19장 저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은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수기 19장을 보면서 히브리서 10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가 명령한 율법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내가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결코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사람을 시켜 자기 얼굴 앞에서 그것을 잡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은 자기 손가락에 그것의 피를 찍고 회중의 성막 앞에서 똑바로 그것의 피를 7번 뿌리며 그 암송아지를 자기 눈앞에서 태우게 하되, 그것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태우게 하고,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취해 암송아지를 태우는 불 가운데 그것을 던질 것이며, 그 뒤에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살을 씻은 뒤에 진영에 들어갈지니, 제사장은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을 태우는 자는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자기 살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둘 것이요, 또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여 거룩히 구분하는 물에 쓰게 할지니, 그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니라.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는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에게 영원한 법규가 되리라. 이 말씀은 반드시 히브리서 10장의 빛으로 비춰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결코라는 말의 의미는 절대로입니다. 여기서 결코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1절에서 말씀하시는 주제의 결론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과거에도 예수님의 그림자였고요, 현재에도 그림자고 미래에도 그림자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들을 통해서는 과거에도 누구도 결코 완전하게 되지 못했고, 현재에도 누구도 결코 완전하게 되지 못하고, 또 미래에도 누구도 결코 완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율법은 구약 시대에도 누구도 결코 완전하게 하지 못했고, 신약 시대에도 누구도 결코 완전하게 하지 못했고, 미래에도 누구도 결코 완전하게 하지 못할 겁니다.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의 혼을 구원하는데 조금의 효능도 발휘하지 못했고요, 지금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결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만일 율법이 지정한 희생물들이 우리의 혼을 구원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면 교회 시대에도 그러한 희생물을 계속 드렸을 것입니다. 동물을 희생물로 드리는 것은 단 한 번도 혼의 구원에 도움이 된 적이 없었고요,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이 문장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진리는 항상 현재형으로 선포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으로도 영원한 진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은 앞으로도 영원한 진리라는 겁니다. 10장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여기서 그러므로의 의미는요, 율법이 지정한 희생물들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라는 의미입니다. 그림자는 그 자체로는 효능이 없지만 실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사람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지 그림자와 사랑을 하거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사람과 사귀지 말고 그림자와 사귀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면 누가 그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율법과 규칙과 동물, 희생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러한 것으로 율법으로 만족하라는 것은 그림자로 만족하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림자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도 없어요. 모든 능력은 실체, 형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율법이 증언하는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림자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구원의 역사를 실체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 죄로 인한 번제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번제와 희생물을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것이 죄를 제거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희생물들은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희생물은 사람이나 주님으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희생물들 자체에 관해서는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사람은 수천 년 동안 그림자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체를 보여주시고 희생물이 처리하지 못했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몸을 입으셨던 것이죠.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8절과 9절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제거되었고 둘째 것은 세워졌습니다. 실체가 오자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상상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이 상징과 모형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몸을 입고 오셔서 대속을 이루기 전에는 그러한 모형과 상징을 통해서 대속의 진리를 이해해야만 했죠. 구약 성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상징과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어렴풋이 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상징과 모형을 통해서 대속의 진리를 확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체가 나오고 나서는 더 이상 그림자를 통해서 상징과 모형을 통해서 추측할 필요가, 어렴풋이 볼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실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이제 구약 성경의 상징과 모형도 실체에 따라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비춰보는 거예요. 모형과 상징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구해야 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약에서 모형이나 상징에 관한 부분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죠.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 기록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당연히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증언하고 있죠. 근데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노아의 방주에 관한 사실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보여주신 것이죠. 만약 우리가 구약 성경의 특정한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찾지 못했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희생물을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하면서 빵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우리의 죄가 아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율법의 희생물을 통해서는 계속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희생물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혼의 구원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정답을 한참 빗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있죠. 바로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사도들이 처리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함께 오니라.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성경은 율법을 멍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도들이 이제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되돌아보니까 아무도 율법의 멍에를 능히 매지 못했다는 거죠. 따라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신약 성도에게 이 멍에를 지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았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은 신약 성도도 율법의 멍에를 능히 매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은 구약 성도는 더욱 율법의 멍에를 맬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율법을 통해서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에서는 율법이 그림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는 믿음 플러스 그림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90%고 행위가 10%, 율법의 행위가 10% 들어가도 그건 그림자가 10%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구약 시대에도 없었고 신약 시대에도 없었고 환란 시대에도 없어요.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사람의 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아요. 사람의 의가, 죄가 아니라 의가, 그냥 행위가 아니라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데 무슨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그건 잘못된 거짓 교리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십자가 앞에 달린 강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도죠. 어떤 행위가 있었나요?
믿음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바리새인과 함께 올라간 세리도 아무 행위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죠. 그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의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더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약 성도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4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진리잖아요.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8절과 9절에 잘 나와 있죠.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 이런 자들 때문에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범죄 때문에 법을 만든 거예요. 왜 인간에게 율법이 필요했을까요? 율법은 이미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존재한 겁니다. 형법이 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벌을 주기 위한 것처럼 율법은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선하다는 것은 형법을 적법하게 쓰면 범죄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민수기 19장 2절 주가 명령한 율법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내가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결코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로운 사람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어긴 적이 없으신 이유는 죄의 본성을 억눌러서가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할 필요도 없고 율법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신 겁니다. 전체 율법은 두 개의 조문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잘 나와 있죠. 37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인용해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넌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본능을 누르고 억지로 율법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9장으로 돌아와서 3절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하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사람을 시켜 자기 얼굴 앞에서 그것을 잡게 할지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거짓으로 고소했지만 유죄의 증거를 찾아낼 수가 없어서 빌라도의 묵인하에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서 거짓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무죄하신 주님을 진영 밖으로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잘 나와 있죠. 19장 13절부터 16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로 포장한 곳이라 불리지만 히브리어로는 갓바다라고 하는 곳에 있던 재판석에 앉으니라.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매 투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그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가니라. 이것은 민수기 19장에서 그림자로 기록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7절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이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민수기 19장의 기록을 요한복음 19장이 성취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인 거예요. 민수기 19장에 기록된 것들은 그림자였습니다. 이것들의 실체는 물론 예수님이고 이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이루어진 사건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해석을 해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10장과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를 했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사람들은 희생물을 대제사장에게 주고 또 희생물의 몸을 진영 밖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기고 진영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이렇게 민수기 19장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보여주신 일들에 관한 완벽한 그림자요 모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3절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사람을 시켜 자기 얼굴 앞에서 그것을 잡게 할지니라. 희생물은 공개적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몰래 암살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매단 이유였죠. 민수기 19장 4절부터 5절 제사장 엘르아살은 자기 손가락에 그것의 피를 찍고 회중의 성막 앞에서 똑바로 그것의 피를 7번 뿌리며 그 암송아지를 자기 눈앞에서 태우게 하되 그것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태우게 하고 사람들은 희생물에 피를 뿌리고 나머지는 태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후에 그분의 혼이 지옥에 가신 이유죠.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옥에 가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지옥에 가셔서 죄를 가지고 지옥으로 가신 거겠죠.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묻혀 있었고 혼은 지옥에 가셨다는 것은 성경적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에 나와 있죠.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하느니라. 시편을 이용한 건데요. 다윗이 자기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관해서 기록한 거죠. 성경에선 메시아의 혼이 지옥에 갔다 올 것이다. 남겨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갔다가 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러한 것들을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희생물의 피를 강조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는 단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출생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 끝까지 한번 쭉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에 그것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일곱째 날에 그가 정결하려니와 그가 셋째 날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일곱째 날에 정결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성막을 더럽히느니라.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니
거룩히 구분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부정할 것이요 그의 부정함이 여전히 그에게 있느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그 장막에 들어가는 모든 자와 그 장막에 있는 모든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요 부정할 것이며 그릇에 붙잡아 맨 뚜껑이 없어 열어놓은 모든 그릇도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빈 들판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부정한 자를 위하여 그들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불태운 암송아지의 재를 취해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에 담가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뿌리고 또 뼈나 죽임당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들에게 뿌리고 일곱째 날에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저녁 때에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나 부정하게 될 그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그 혼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에게 거룩히 구분하는 물을 뿌리지 아니하였은즉 그는 부정하니라. 그것은 그들에게 영속하는 법규가 될지니라. 거룩히 구별하는 물을 뿌리는 자는 자기 옷을 빨지니 거룩히 구별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혼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시니라. 민수기 19장을 한번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정결하게 되는 그 규범에 따라 행했는데도 그런 후에 또다시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희생물을 드린 사람이나 희생물을 태운 죄를 거둔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지정하신 희생물을 율법에 따라 드려도 여전히 죄로 인해 더러운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유로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진정한 희생물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민수기 19장에선 희생물을 드리면 정결해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희생물을 드리죠. 근데 희생물을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사람은 부정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림자를 통해서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필요하죠? 실체가 필요한 겁니다. 실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릴 때, 지금 민수기 19장에서 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주 날마다 같은 희생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물을 드리고 나서도 또 더러워진 겁니다. 죄들을 결코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민수기 19장에 의하면 율법에 따라 희생물을 드려도 여전히 더러운 상태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희생물을 드려도 여전히 부정한 상태인 것입니다. 저는 그림자는 원하지 않아요. 그림자는 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자가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실체가 매달려 있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의 희생물이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예언된 것에 따라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저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이지만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민수기 19장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와 요한복음을 또 비교해 본 것이죠. 만약 이 설교를, 이 성경 공부를 들으신 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가 십자가 위에서 갚아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러한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 공부를 듣는 분 중에 단 한 분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